오늘은 레위 지파 한번 고백합시다. 레위 지파.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살인죄 전에 했던 그 모습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와 같은 핵심은 레위 지파가 흩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감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이와 동일한 저주를 받았던 시므온 지파도 유다 지파에 편입되어 지파의 명맥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후손이 번성됐는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레위 지파에 대한 예언이 저주 같은 삶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성경이 동일한 한 사람에게 한 곳에서는 저주 같은 선포, 흩어지고 없어질 거야. 한 곳에는 축복을 선포하더니, 그럼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지난주에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까지는 각 지파의 땅 분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거쳐서 약속하신 약 500년 만에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레위 지파는 땅 한 평도 분배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 지파반의 영토 분배 기사에서 매우 독특한 하나의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이 두 지파반이나 다른 이스라엘 지파와는 달리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농사짓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은 크나큰 충격입니다. 그것은 레위 지파의 기업에 관한 내용이요,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그 기업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지 동편 초입에 있든지 그들이 차지한 가나안 혹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을 생활의 터전으로 다른 지파들은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마침내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과는 같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 같으면 기분이 어떻소? 참 썰렁하게 그지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해 저주 같은 삶을 살 것이라고, 빈곤한 삶을 살 것이라고, 구걸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신명기 33장 11절에 보면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라는 내용이 복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니, 땅 한 평도 없는데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의 재산이 풍족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창세기 49장에서 아버지 야곱에 내린 저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너는 땅 한 평도 얻지 못해. 그리고 너희 지파는 다 흩어질 거야. 레위 지파는 축복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주의 사람들입니까? 그럼 레위 지파에 대한 진실은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는 저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살육,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사실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가 저주의 같은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유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이 그 답이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중 모세가 잠시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자. 금들을 모아. 그래서 그것을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라고 섬겼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벌, 처벌할 것을 그 형제들에게 맡겼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게 됩니다. 백성들 스스로 문제의 사람들을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담한 자들을 죽이게 한 것입니다. 12지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신들의 손으로 범죄한 한 부모, 형제, 그리고 자식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누가 함부로 나서서 이들을 향해서 칼을 겨눌 수 있단 말입니까? 모두가 나서기를 어려워할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두에 서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들을 처단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무려 3,000명이나 다 도륙 죽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레위 지파에 대한 형벌이 마침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죄를 제거함으로써 백성들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계기가 비록 3,000명이 죽었지만 나머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들은 영원히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저주를 감당해야만 했지만 하지만 레위는 이 일로 인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는 저주의 백성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변합니다. 이렇게 레위인의 헌신으로 형제들의 축복을 공유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사는 동안 기업의 분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풍족한 재산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가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사명은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인데 레위는 이 말씀을 잘 가지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신명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라. 신명기 33장 10절 말씀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는 주의 법도를 성막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레위 지파는 주님 앞에 주 앞에 나와서 분향 제사를 요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립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은 성막 봉사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가나안 전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책임을 잘 맡았기에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함께 나누게 하셨던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와 같은 레위인들 위해서 땅의 소산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예, 그의 형제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의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형제나 자매들이 복을 받으면 그 복을 또 누구에게 돌려드립니까? 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드렸던 11조와 봉헌물인 것입니다. 축복의 흐름 통로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에 바쳐진 그 헌물과 11조를 통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갑니다. 이 헌물을 통해 레위 지파가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을 복은 신명기 3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의 일을 받으시고 그를 대적하서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레위 지파의 재산이 풍족한 것은 하나님의 집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통해 관계가 잘 지속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지파를 여러분 대적하거나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백성들이 복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대적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신다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를 백성에게 복주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백성들을 똑바로 가르쳐서 그 백성 모두가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 백성들을 교훈할 때 레위 지파와 그 백성 모두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뭔지 아시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평생 동맥경화 걸리시면 안 됩니다.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다 막혀버려요. 이게 흐름이 잘 원활하게 잘 흘러야 되는데 이게 어딘가 딱 막혀버리면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받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교회를 풍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들을 통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그 형제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들의 존재를 그저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는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그럼 21세기 레이지파는 누구입니까? 정말 이들이 레이지파처럼 우리를 풍족한 세계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 레이지파처럼 축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레이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신 목회자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저도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과 소통되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의 레이지파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건면 당신은 레이지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와 내 집에 복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저를 세웠고 가정을 위해서는 여러분을 레이지파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나를 성도로 부르셨고 그리고 귀한 직분까지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레이지파처럼 성막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축복의 사람이요. 내가 이렇게 구별된 존재인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축복의 사람이요 복을 주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나로 하여금 내 형제가 내 주변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딴짓을 하고 살아갑니다.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를 나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 분깃도 없다고 복을 누릴 텃밭도 없다고 현실을 탓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도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레이지파는 땅 한 평도 없어도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고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이지파처럼 예배, 성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예, 이게 동맥경화 걸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원활해야 됩니다. 분향과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풍족한 삶이라도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소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조명하심과 그 소통하심, 하나님 어떻게 소통할까? 예배를 통해서 소통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통하고 예배는 축복으로 가는 길이요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동맥경화 걸리지 않는 축복의 통로로 흐름이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살아야 형제들이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레이지파는 백성들을 복주는 대상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또 그렇게 진정한 지역과 사회에서 축복의 통로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중년의 젊은이가 주일날 되었는데 교회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가기 싫어요. 왜?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의 이르기까지 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야 교회를 가야지. 아니 교회 가기 싫다는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 이놈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야. 예, 웃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 현대 교회의 모습, 소통이 하나님과 막혀버리고 주의종과 막혀버리고 성도들이 막혀버립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소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레이기스를 통해 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통해서 백성들을 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준행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고 그런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 넘치는 은혜 하나님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11절 드리고 그걸 통해서 레이지파가 또 누리고 그래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할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이제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니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레위 제사 지파들이 그걸 먹고 풍족해지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근데 이게 딱 막혀버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주의 종과의 관계도 성도들 관계 딱 막혀버리면 은혜가 안 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대적하지 말고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다 소통함으로 그 축복의 흐름이 어느 곳에 새어나가지 않고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영적 레이지파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동맥경화가 아니라 탁 뚫려지는 은혜의 물줄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중개자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이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정이 사는 길이요 내 가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막혀 있다면 뚫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욱사님에게 뚫어버립시다. 예. 그래서 마침내 축복의 물의 흐름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